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 구름이 떠오르는데.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구름이 떠오르는데. 예, 구름이 어떻게 된대요? 떠오르는 때. 예, 구름이 떠오르는 때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하기 전에 뭐라고 했죠?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이 있다고 했죠. 어떤 것이 반복되어집니까? 혹시 찾으셨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혹시 밑줄 그어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나오나요? 몇 번이나 나오죠? 이 총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맞습니다. 8번씩이나 나와요. 8번씩이나. 8번씩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또 4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행진했다. 네, 행진했습니다. 행진했는데 행진은 그냥 행진했나요? 네. 언제 행진했어요? 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름이 떠오르는 때,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하였다. 그러면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영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라고 했죠? 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뭘 빼기 위해서죠? 무슨 물을 빼기 위해서? 네,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요. 예,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근성.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불필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렇게 고백하며 요청하고 불평불만했던 그들. 뭐 때문에 그래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었던 일에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것은 뭐예요?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편해졌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은 거죠. 근데 정말로 좋기만 할까요? 정말로 좋기만 할까요? 다 좋지는 않아요. 그죠? 편해진 것 같긴 하지만 타성에 젖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요. 그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왜요?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네, 익숙해질 때는요, 어떻게 해요? 한번 좀 툭툭 털고 다시 한번 재갱신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이 전혀 없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끄집어내 놨더니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조금만 불평하면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딴 건 안 해요. 마치 강아지에게 종을 딸랑딸랑딸랑 치고 먹이를 줍니다. 그게 뭐죠? 무슨 시험이죠? 네.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치고 줍니다. 근데 음식을 안 주는데도 종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강아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침이 나와요. 네? 왜 그래요? 익숙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뭐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항상 새로운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그 놀라운 것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 주인공을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자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명령대로 해. 내 명령대로 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 말대로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 네 거.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자,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행하겠는데, 오늘 그 중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4번 나오죠? 17절에, 그 다음에 21절에 2번, 22절에 1번. 구름이 떠오르면 곧 뭐 하라고요? 행진하라라는 거예요. 행진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행진하다. 제가 행진하다라는 것을 구름이 떠오르면은 뭐 해야 됩니까? 네, 뭐 해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는 뭐 하라고요? 17절, 21절, 22절에 나오는데 뭐 하라고요? 네, 행진하라는 거예요. 행진. 이 행진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예요. 나사.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행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뚝을 뽑고 제거하는 건데 이 말뚝이 무슨 말뚝일까요? 무슨 말뚝일까요? 네. 이 말뚝은 뭐요? 장막. 성막과 자기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곳곳마다 천막을 치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천막에 있는 장막의 말뚝을 뽑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옮겨가야 되니까. 새로운 옮겨가야 되니까 그것을 뽑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행진이라는 것은요, 나를 붙잡고 있는 지금까지 이 땅, 나의 지금 내가 익숙해진 이 땅의 조건과 유혹을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고 뺏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이 행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뭐 우리 이전을 선포했고 또한 매각하기로 이제 부동산에 여기저기다 내놨어요. 내놓을 때마다 거리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큰 평수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전부 다 40평, 50평밖에 없대요. 필지가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큰 것 좀 원하는데 큰 게 없었는데 100평씩이나 되네요. 좋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요, 부동산 저기를 다 떼어보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 위치가 조금 여기가 맹지인데요. 이 차가 이거 레미콘이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나와요.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뭐 하려고요? 내고에서 좀 싸게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은 싸게 하면 좀 팔릴 수도 있으니까 싸게 좀 해야 자기들도 이제 매일 거래도 하고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각양각색이에요. 여러 모양의 분들을 만나는데요. 근데요, 지금 행진 우리 시민교회가 매각한다고 일단은 부동산에 내놨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을 텐데요. 다미성교회 때. 그때는요, 1992년도, 94년도인가요? 94년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이 뒤집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토픽이 돼가지고, 그냥 방송에 뉴스가 안 나온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일들이 바로 이 다미성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주님 다시 오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어디로 와라? 교회로 들어와라. 너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이 땅에 가지고 있어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다 하게.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때는 날짜와 때를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 너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바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과 마음의 심령의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시민교회도 이제 교회가 이제 옮겨지니까 막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예요. 옮기면 어떻게 하지? 근데
저 우리 교회 옆에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 누구 권사님? 남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드님이 집을 내놨어요. 곧바로 나갔죠?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도 올라와 있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요, 안 나갔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름을 높이 띄우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장막에 말뚝을 다 제거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말뚝을 뽑아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 뭐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교회도 잘 보이고 주차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에 편하게. 정말로 힘들었어요. 전도해도요, 5년 동안 전도해도 옆골목에서도 못 알아보고 알지도 못하고 물어봐도 모르는 그런 이런 맹지기가 참 처음 봤어요. 저는요. 참 답답하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구름을 높이 드셨는데 옮겨야 돼 라고 결단은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답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시 그냥 주저앉읍시다 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옮기든 옮기지 않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라는 것이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디 야외에 놀러 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갖고 이러는 것들 중요하죠. 교회 안에는 교제가 중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져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행사와 그냥 여건과 조건들 몇몇 가지 일들만 보면서 나머지 것들을 판단하지는 않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 하면서 제 스스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부동산도 돌아다니면서 느껴지는 것이, 지금 행진을 위해서 구름이 높이 떠올랐다라고 했는데, 이 행진을 위해서 이제 말뚝을 뽑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이 땅의 말뚝을 뽑아야 돼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그냥 이러면 되지 뭐, 저러면 되지 뭐 라고 여겼던 것들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바꿔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높이 들으셨다가 다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힐 수도 있겠죠. 그냥 주저앉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도 피 흘리지 않고 싸우는 싸움, 그래서 이기는 싸움이 가장 큰 전쟁의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놀라운 그 큰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게 하실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자.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여기 있던 저기 다른 곳에 가든 동일할 바 아니야. 이 다른 곳에 있던 여기에 있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주신 사명에 감당하기를 소원한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뿐이에요. 그죠? 성도가 버려야 할 것도 있어요. 이제 말뚝을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구름이 높이 올랐으니까 말뚝을 뽑아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혀지나요? 작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크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앞에서 5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는 있지만요,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구습의 장막의 말뚝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공의로우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이 형상을 지금 받은 우리가 어디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요? 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지식에까지. 이 지식에까지라는 것은 뭡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고 또한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잠언서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지식은 뭐예요? 지혜는 뭐예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식이 뭐예요? 이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대요. 이 지식이 뭡니까? 나의 경험, 나의 학문, 나의 지식, 나의 체험들, 내가 배운 것들, 이것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대요. 근데 뭘 보고, 뭘 경험하고, 뭘 체험하였습니까? 뭘 체험했어요? 뭘 경험했어요? 무엇을 보았어요? 내 신앙생활 30년, 40년 동안 어떤 지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채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는 방법들, 돈 버는 방법들, 애 잘 키우는 방법들, 애 좋은 대학 보내고, 내 자식 좋은 회사 들여보내는 방법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들로 채워졌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경험되어진 놀라운 지식과 경험과 체험들의 일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참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새 사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뭘 주시기 위함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이거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거는 성경 말씀을 안 모아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알고만 그 말씀만으로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20여 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 20여 년. 이제는 저희 한 사람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심적으로 괴롭다, 힘들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즐겁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화장실 가고 싶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죠? 왜? 뭐 때문에요? 같이 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한 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자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묵은 것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요. 자, 한번 호세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비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는 뭐고 인애는 뭡니까? 예, 공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겠죠. 이러한 것들을 삶으로 어떻게 해요? 드러내며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았더니 뭘 거두게 돼요? 인애를 거두게 된대요. 인애가 뭡니까? 인애가 뭐예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과 긍휼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더니 나의 삶 속에 저 사람은 뭐가 풍성한 사람이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 해도 바보처럼 웃기만 해. 그렇게 해도 사랑이 있어. 이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아유 그래요. 죄송해요. 누가 뭐라 해도 막 같이 맞짱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이제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게 돼요. 그렇게 됐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뭡니까? 네, 익숙했던 것, 삶의 습관들 그런 것들이 기경되어졌다는 거예요. 기경되어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에요. 뭐 하는 일이라고요? 회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칭송받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가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으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은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여기는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죠.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공의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 묵은 것을 새롭게 만드는 자.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구름이 높이 떠올랐을 때. 구름이 높이 떠올랐을 때 그들이 이제 옛사람, 옛 생활들 이런 모든 옛 삶의 말뚝을 빼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뜻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시작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하나님의 의, 그 뜻,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가서 목소리로 기도할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